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기록된 장면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장면에서의 언급되고 있는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에 거주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의 예표다. 그들이 받은 언약은 너희들이 받은 이 언약에 대한 예표다. 너희들이 진짜 그들이 예표했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서두에 언급된 인사말을 통해 그들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깊게 살펴본 표현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다른 이들의 변화된 행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의 택함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의 어떤 행실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변한 게 없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변화되어지는 행실들이 나타날 수 있고, 혹은 그렇게 참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에서의 어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는 예전과 똑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참된 의미,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듯 그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비록 외적인 현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알고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냐?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내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느껴지는 그 변화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구나,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거듭난 자들은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범죄함에 대한 찔림의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범하는 정도가 경감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온전히 자각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자들은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한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인이라 칭함받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그러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밖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특별히 어떤 뛰어난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의 극치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을 다른 방법으로나 다른 곳에서는 보여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여기에 우리를 집중시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급되지 않고 그의 부활만 언급된 사실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의 시작이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는 그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다. 칼빈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 모습은 오직 그 십자가 상에서만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 거기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의 그 마음이 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곧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은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자녀와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얼마나 지극히 강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거듭남의 공로를 그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는지,
인간이 얼마나 그 구원받음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는지, 또 돌리기 쉬운지를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수시로 내가 거듭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도 고백을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나의 어떠함도 어떤 일말에 조금의 영향은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자리하고 있는 어떠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 거듭남과 성화의 원인과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여져 감에 있어서 너희들의 그 어떤 공로도 없다. 그 동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또한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흔하게 범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그와 같은 완고한 생각 가운데는 나는 그러할 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다닐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는 너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야. 너가 여기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결과야. 너가 어떠해서, 너가 자격이 있어서, 너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산 소망이 무엇인가?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은 어떤 의미에서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좀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의 핵심은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의 실체가 우리의 부활에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거듭남 이후에 누리게 될 모든 은혜들을 다 포괄하는 것인가 이 어떤 견해의 차이에서의 논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는 이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도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의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장된 영생의 소망,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다수의 설교 가운데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WBC 주석을 집필하신 램지 마이클스라고 하는 학자분은 그의 주석에서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베드로의 산소망에 대한 언급은 예수의 부활에 토대를 두고 있긴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신자들도 각자 부활하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산소망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장차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통해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의 산 소망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은혜인 것이 맞지만 그것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그 부활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거듭남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포괄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신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전적인 정의는 공정하게 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는 필연적으로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신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이 땅의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만을 의미하는 그것과만 관계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램지 마이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여기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거듭남 이후에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고 보증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듭남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궁극의 은혜, 극치의 은혜는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그런 둘째 사망에 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극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늘 지질이 궁상맞는 삶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만 가득한 삶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그 어떤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의 그 필요한 여건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 자녀의 삶에서의 형통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물질의 부유함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극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냐? 니들이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갖는 모든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그 목사님의 WBC 주석에서의 해석이고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견해가 좀 더 신뢰할 만한 견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모든 약속들을 소망하고 확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 생에서의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당사자들은 그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형통케 됨의 은혜들을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비록 그 영혼이 잘된 만큼 그 범사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들도 평안하고 형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더욱 풍성히 누리고 만끽했을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생과 내세에서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시고 또한 확신케 하시는 이유는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앞선 산 소망과는 달리 오직 우리의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유업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의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쇠하지도 않고 그 누구로부터의 해도 받지 않는 안전함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실체,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영생 복락의 그 구원의 실체는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소망의 극치이자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증되고 보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산소망이 무엇인지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산소망이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생의 삶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셨는데 그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신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한 맹목적인 믿음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베풀고 누리고 만끽하게 해주시지 않으면서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죽으면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 힘들어도 고대도 그냥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의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채워주심 가운데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체험케 하심 가운데 그 천국의 실제를 확신케 하시고 우리의 본향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삶 가운데 주어진 삶에서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삶에서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그 약속하신 그 내세에 대한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더욱더 견고하여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은혜다라고 생각했던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내가 은혜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은혜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내세의 삶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이 더욱더 희미해져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세를 꺼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오늘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내가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은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내세의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세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와 자각 또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희미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부르짖고 눈물 가운데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기도 가운데 울며 흐느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에 매여 내세를 상관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땅에서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내세의 삶에 대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평안한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단으로서의 은혜의 정신이 팔려서 은혜의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수단으로서의 은혜에 고정되어 정작 그 은혜의 실체는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가변적인 수단에 매몰되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와 평강 또한 그 주어진 삶의 형편에 따라 늘 가변적으로 어떤 때는 누리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누리지 못하기도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어떠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장된 내세의 영광된 시간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한결같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